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많이 쓰셨죠? 내려놓는 거. 목사님 저 내려놨어요. 이거 내려놨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 책도 나왔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옴, 더 내려놓음.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 신념,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내려놓음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버렸다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로 내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이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지만 뭐예요? 아깝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는데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버리긴 했는데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린 거예요? 가슴에 더 깊이 심어버린 거예요. 말로는 버렸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걸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 중에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굉장한 걸 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버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뉘앙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니까 학문적으로 조금 낫다, 좀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상하다는 건 능가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진짜 파워가 뭔지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힘과 파워를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뭘 뒷배경을 하고 살았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뒷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게 최고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힘은 아무것도 안 돼. 버려버렸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큰 권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로마를 상대로요, 로마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고 십자가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근데 아까워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 능력이 뭔지를 진짜 붙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패기 넘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사도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빛이 비치면서 그 자리에 볶으러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젊디 젊은 청년이요, 이 앞길이 창창하던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던 그 사도 바울이 말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일 밤낮을 먹지도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안 먹혔다가 아니라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실명이 팍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맛있게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너무 작은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자랑했던 게 정말 쓰레기구나. 이게 지금까지 내가 권력이라고 휘두르고 있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연예계 데뷔를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실험계에도 천하장사를 했고요. 연예계도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 탁 올라가 세상을 탁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더래요. 자기 자신만만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쪼그라들었대요. 그것만 봐도 쪼그라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안 쪼그라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호동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가진 하나도 없으면서 가진 채하고 이런 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큰 세계와 맞닥뜨려 버렸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세계와 충돌되어 버리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게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와, 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천 수만 배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든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할례받은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충돌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버린 사람은요, 자기 걸 다 내려놔버립니다. 놔버려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에요. 가볍게 자기 생각을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없는 자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있어도 내 주장하잖아요. 내 고집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거의 갑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 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의견 강한 분들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욕을 먹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다 순한 양이에요. 그런 분들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완전히 순한 양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기 이 확신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냐면 사람을 죽일 만큼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이 강해도 사람 죽일 만큼 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요. 자기 주장 때문에요. 절대 자기 주장 안 꺾었어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게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정인으로 옷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원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오게 가두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아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건요,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갖추고 있고 학문도 갖추고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안 된다는 문제를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니까 안 돼요.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때리는 것도 어느 순간이지. 머리 커지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 거예요. 돈 있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얻을 수 없어요. 내 힘보다, 내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고 붙드는 게 그게 내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을 많이 모아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데예요. 늘 고통과 고민과 이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염려는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손 들으면 몰래 맞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지금 하나 돌아가고 있을걸요, 아마. 예? 지금 이거 어떡하지? 아마 돌아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생각이 지금 어떡하나 이거. 여러분, 한 4가지로 정리하면요, 세상은요, 이 물질의 염려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또 돈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정의 소중함이 깨어지기도 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자녀들을 또 이렇게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게 돈이잖아요. 세상으로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7년 흉년이 드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걸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위기가 넘어가요. 이 바벨론 왕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처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모든 통치를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도 주지만 가장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일 큰 고통을 누구한테 당합니까? 돈 없어 당하는 고통보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괴롭혀요. 그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괴롭힙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피하고 싶다고 피해 주십니까? 오늘부터 나는 피하고 싶다. 그렇다고 피해지냐고요? 안 피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도망만 다닐게.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사울이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이에요. 그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위로를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 안 해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자리 걱정. 나는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될까?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경쟁하고 모함하고 그걸 차지하려고 속이기도 하고. 또 네 번째요, 미래 걱정이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미래 걱정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네 가지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요, 그 걱정만 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걱정 안에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돈 걱정, 사람 걱정, 자리 걱정, 미래 걱정하다가 끝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다 뒤처진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서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면 막 고통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비교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놓으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이 네 가지 따라가다가는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축복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황새가, 아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따라가다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갖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프레임을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할까 하다가 그냥 그 속에 그냥 늘 괴로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죠? 목사님, 사업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속썩여서 고민이에요. 직장 이제 잡아야 돼. 졸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비자가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정말 고민.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내가 받고 싶은데 그걸 내가 못 받아서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데도 놓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궁무진한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뚜껑도 못 열어보고 죽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켜는 거예요. 보화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민이요, 먹고 살고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그거 뭐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독특하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고 캐내고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이삭이잖아요. 이게 야곱이잖아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세상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틀을 깨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선두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탑으로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고민을 다 안고요.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돼서 출세의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는 이 고백이 뭔 고백이냐면요, 오늘부터 나는 이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프레임 속에 안 갇혀 있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걸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이 내 삶을 포기하겠다, 현실의 삶을 부정하겠다, 이 땅의 모든 건 가치 없다, 엄둔의 삶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룰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룰로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그것보다, 돈보다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던 이걸 다 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살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을 얻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력이라고 좀 그런데, 예수님의 힘을 등에 얻고 세상을 이기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을 깨트려 버리니까요, 사도 바울의 세계가 넓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갇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탑으로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이게 인생의 결말이었을 거예요. 탑으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틀고 예수님을 붙드니까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면 안디옥을 넘어가고요, 소아시아를 넘어가고요, 그리스를 넘어가고 유럽까지 자기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프레임을 깨버린 사람이 움직이는 이 활동 영역이에요.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프레임 속에 살아가면 세상에 순응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대통령까지 한번 올라가겠죠. 대통령 부럽습니까? 대통령 안 부러워요.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갖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프레임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니까요, 이 능력이 한계가 없어져요. 이 활동 영역이 무한히 넓어지는데요, 전 유럽을 상대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토임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이 배, 지중해에서 포로로 죄수로 실려가는 그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 이거예요. 달라스에서 최고의 부자, 이거 여러분이 꿈꿔야 될 거 아닙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거 여러분이 꿈꿔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드시고요, 아멘.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실 겁니다. 아멘.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진짜 붙들려고 했던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진짜 붙들려고 했던 게요,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좀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건 뭘까요? 붙드는 건 알겠는데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이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셨어요.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동의 이 카테고리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평생 양을 치고 양을 불리고 갑부가 돼야 될 이 인생을 베들레헴에서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왕의 인생으로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왕으로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다윗이 확장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좀 발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 기도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직장 한번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가치를 발견해 주십시오.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은요 돈 걱정 안 했습니다. 자리 걱정 안 했어요. 미래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요셉이 살면서 자리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살면서 자리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돈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 다윗, 요셉은요 확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확인만 한 거예요. 가서 확인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 믿음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살고 축복받았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안 하시냐 하는 말씀만 좀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럼 손해날 거 없잖아요. 내 머리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도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한다, 실패할 일도 없겠지만 설령 실패한다 그래도 안타까울 거 없잖아요. 저는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면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아멘. 베드로가 보면 알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평생 이 고기 잡아도 만선의 기쁨 못 누려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교물을 내리라. 한 번 딱 역사하니까요 고기가 찢어질 도록 잡히잖아요.
아우방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기우제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자기 갈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비 내리려고. 비 안 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번 하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가 평생 노력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딱 한순간 역사하는 게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10년 20년 남편을 놓고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10년 20년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한 번 역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역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뭔가 얻었다 뭔가 이루었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이루고 언제까지 저걸 이루고 이 세상에서 이걸 이루어야지 그 목표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 그런데 세상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붙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목표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겠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는 이 목표가 어떤 것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때에 맞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10년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워놔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게 이게 가장 구체적인 목표예요.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방향이 정확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획을 잡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인생 살고 헛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딱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순간순간 터닝을 하고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잘 달리다가 여기에 달라스에서는요 내비게이션 신호가 빵빵하게 뜹니다. 근데 이제 그랜드 캐년 가서 사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갔는데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사라지면 이렇게 해요. 순간순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럼 자기 감으로 가다가 망해요. 자기가 기도 좀 하다가 내 감으로 가다가 기도 좀 하다가 안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특히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 감으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감이 항상 틀려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요 감으로 가면 100%요 조난당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요, 우리 감으로 가다가 망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럼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15절에 16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표도 세워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책도 세워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만 붙든다고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든다고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은 여기 도망가고 저기는 내일 여기 도망가고 도망갈 자리가 있어요. 도망을 가죠.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물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올라가니까 아니다, 멈춰라, 아니면 가라. 가. 순간순간 그때까지만 인도해 주시니까 그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요셉에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노예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표를 멋있게 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획표대로 되면 계획표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획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렇게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권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정권이 없으니까 계획 세워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차피 내가 계획 세워서 그대로 안 될 거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계획을 세웠는데 들고 가면 네 마음대로 세우지만 다 퇴짜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이 계획 세우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십시오.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십 번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건가? 끊임없이 던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의 모습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풀리냐? 이런 것도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도해 가는데 은혜를 베풀었던 이 거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 받고 갔는데 배신당해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배신당할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쫓겨났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결론이 뭐죠? 하나님 왕을 인도하시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립니다. 하나님 인도받는데 형들에게 팔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되고요. 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노예가 되면 저는 안 할래요.
하나님 인도하신데 또 해요. 아니 보디발 아내에게 이 나쁜 아줌마에게 누명 썼잖아요. 아줌마 정말 때려야 될 아줌마. 특히 어린 요셉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가만 놔두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요. 술 가는 자는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 홀딱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쁜 아저씨 같은. 잊어버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초라함 당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픔 당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총리의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도 따라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따라가고. 따라갈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뭐냐면 완벽한 자들, 온전하게 다 이룬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잘못된 길로 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잘못 가고 있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전제 안에. 다윗이 왜 그런 상황에서도 걸어갔을까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왜 기다렸을까요? 자기들은, 이 두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좀 꼬이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어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의심이 찾아와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면, 그 길로 가는 게 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켜고 가면 문제 없잖아요. 벗어나면 뭐예요? 리라우팅, 들어가라.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한 3번 하고 나면 지쳐서 안 할 텐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100번이면 100번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조금만 벗어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의 귀가 닫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시간이 닫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잘못 가는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그냥 쭉 달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일 당하셨습니까?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이거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나? 그 질문에 내 마음이 오케이 하시면요 그냥 달려가세요. 믿고 그냥 달려가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안 망합니다. 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도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뭘 배설물로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뭘 버리시겠어요?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좋은 걸 버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값진 것을 버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많은 착각들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좋은 걸 버리고 귀한 걸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왜 버립니까? 귀한 걸 왜 버려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킵해야 되잖아요. 귀중한 건 킵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값진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된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왜 버려요? 안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값진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기도를 막고 있으면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으면 버려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막히면 계속 타십시오. 좋은 차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타시는데, 내가 막 운동하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운동을 내려놔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운동이 기도를 막고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안 막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달라스에서 너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나 봐. 이거 그만두고 선교지 가야지. 아이고, 직장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셔요. 갑자기 막 다 내려놓고 선교지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가야 되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원리가 뭐냐면 아시겠죠? 원리가 뭐냐? 귀중한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큰 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막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으면 그게 생각이든 경험이든 마음이든 고집이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으면 버리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경험이요, 하나님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건 버리지 마세요. 그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고집을 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고집은 버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고집 부리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다 메어서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거나 나는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집이죠. 그 고집은 부려야 되잖아요. 고집, 경험 다 버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건 버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이 잘 되는 방향으로, 예배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방해하는 건 다 버려버리시고요. 쓰레기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